하나님은 전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의 마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그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마음보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는 불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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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하나님 대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왕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임재함이 넘치고 하나님 완전히 새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새롭게 지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교독문 3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의지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아멘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양정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멘. 오늘 새 힘 주시어서 주님의 날을 거룩다 하시어 저희들 한 제물로 한 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이 모습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청결타 일컬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깨닫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 일만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은 보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오니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 향기 날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옵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소원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느끼며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건강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며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3절, 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들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삼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대학생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모은 대학 등록금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는 길에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권사님이 맞아,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고서 은행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교회로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교회로 오는 권사님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만 그 권사님의 가방을 보면서 권사님 가방이 왜 그래요? 그래 봤더니 가방이 날카로운 면도 칼로 이렇게 쫙 그어져 있는 거예요. 가방 안에 있는 모든 대학 등록금, 아들과 딸의 등록금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미치기를 당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저 그냥 전도하고 갈게요 하고서 전도를 그냥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나 난감하죠. 이 전사님도 난감하고 이 권사님의 생각도 막막했지만 무슨 생각인지 아무 그냥 생각도 안 나고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전도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쓰고 펑펑 울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사님도 너무나 난처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 전화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으면 대답할 말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결국 그냥 그래도 위로하고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더 차분한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고서 전화 건 목사님 더 당황을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 권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전도할 때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라고 전도를 한 내가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옥같이 살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하고서 일어나서 저녁을 준비하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또 예상보다 식구들이 딸도 아들도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입학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딸들은 이제 새롭게 다시 학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딸이 생각하기에 내가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마련해야지 해서 휴학을 하려고 학교에 갔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교무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대학은 하여간 교무처에 가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놀래더랍니다. 왜 휴학을 하려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 지금 성적이 네 과에서 1등이라서 장학금 나왔어 이러더랍니다. 또 아들은요 입학을 했는데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의과대학에 무려 6년간 장학금이 한꺼번에 나와서 뭐 다 해결됐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제가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장학금이 나왔다, 일이 잘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의 태도와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를 전도하러 갔는데 엄청나게 손해가 왔어요 나한테. 만약 내가 이런 얘기를 당했다면 제 얘기를 할게 저는 분명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도 멈추었을지도 모르겠다. 기도도 안 나오고 왜 그때 하필 재수없게 전도사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교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목사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어둠에 사로잡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몇 천만 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와 비교되지 않을 작은 미세한 일에도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우리는 그것을 과정으로 여기지 못하고 낙망하고 실망하여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려서 주저앉아버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연단, 시련, 아픔, 수고, 슬픔이
일상적인 믿음, 즉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육체로 예수님을 생각한 믿음은요, 이 자체가 결론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단어가 더 있겠죠. 고난, 연단, 시련, 아픔, 수고, 슬픔보다 더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웃는 일보다 우울 일이 더 많고 슬픔이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단어의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결론은 이거란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 우리가 결론으로 여기고 사단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이야. 이 마지막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의인이요 믿음으로 살라는 결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제목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은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자칫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 감각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영적 감각. 아프면 아프고 기쁨은 기쁜 영적 감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아픔을 더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프니까 그 아픔까지 갖고서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결론이. 더구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격 대상입니다.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결론으로 여기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은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걱정과 염려로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그저 예배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냥 한 걸음 겨우 뛰는 것밖에 그 영적 감각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여기 오면 기도하라. 그 일이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저는요 강단이 좀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불이 나가길 원합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그 상황이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행복한 모습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모든 일에게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우리 교회에서 미리 여기서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가정 예배를 말씀드렸죠. 가정 예배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입니다. 저 앞을 보세요. 핸드폰 다 보지 마세요. 핸드폰 다 꺼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울리면 그 가정의 구석구석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소리가 다 닿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식구들과 읽게 되면, 또 여의치 않아도 자기가 혼자 읽게 되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찬양은 환경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고 말씀은 내 마음의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 소리가 나오면 근심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함으로, 편안함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하고 쉬는 곳, 자는 곳이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안겨서 새근새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가정이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해지는 그런 방법은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가정 예배가 정착화됐습니다. 목요일 날 밤 10시가 되어서 이제 끝나고 거의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끝나고 집에 급하게 걸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빨리 가서 가정 예배 드려야지.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가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막 신호 막 보면서 막 신호 체계를 다 알아. 이제 내가 툭툭 바뀌면 착 바뀌고 또 착 바뀌면, 그래서 그거 맞춰서 딱 걸으면 착 바뀌고 막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때마침 우리 혜린이가 샤워를 하려고 양치질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혜인이는 샤워를 하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양치를 해도 정말 오래 합니다. 가글까지 다 해요. 그거까지 다 하고. 저는 너무 빨리 걸어온 터라 땀이 온몸에서 그냥 다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혜린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혜린아, 너 양치만 하고 나오면 안 되냐? 아빠부터 씻고 예배 드리고 너 씻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혜린이가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양치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든지요, 얼마나 고맙든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늦게 오니까 우리 사모는 밤에 그거 있죠, 이렇게 얼굴 팩 있죠, 팩 하얗게 붙이고 있었고, 늦게 오니까 하얗게 붙이고 있었고, 자기 전에 하니까 우리 혜린이는 목욕 가운 거치고 셋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겠다. 야, 한 사람은 얼굴에 하얗게 붙이고 있고, 한 사람은 목욕 가운 하고 목욕하다가 말고 나오고, 저는 1분이면 다 씻거든요. 차차차차차. 그러니까 머리 감으면서 이빨 닦고 그냥 촥 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가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돈이거나 TV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머니 품속처럼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해지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른 것으로 견디려고 하면 그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결단하고 또 안 되면 다시 결단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 우리 마음의 천국으로 살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얼마나 남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봐서 그렇지 지금 여타 다른 교회, 제가 속한 노예 여러 다른 교회를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의 숫자들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정말 비극적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총력을 다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매일 치고 다치고 맞고 얻어맞고 사탄한테 맞고 사람한테 다치고 자녀한테 다치고 일하다 지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얼마나 버팀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이 어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나도 슬프고 너도 힘들고, 너도 슬프고 나도 슬프다.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 영적 감각이 죽은 자들 앞에서 마치 저도 옛날에 그랬죠. 하나님이 없이 목사라는 직분만 받았을 때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테니스장에서 등산 배고 가는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교회를 나오는 길에 그들 보면서 부럽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끝나면서 나와가지고 시원한 맥주를 그냥 하면서 시원하겠다. 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랑 나랑 다른 교회에서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 때문에 모독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일어나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요 보세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도 적어서요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법칙은 공평히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10달란트로 2배로 받은 자에게 좀 너 줘라 이게 아니라 10달란트 받은 자는 11달란트가 됐죠. 1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서 더 있는 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이 너무나 어려운 때에 11달란트 받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삶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또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변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과정이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임재가 머물기로 나는 작정한다. 그러면 사탄의 편에서 여러분에게 공격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오히려 그 일이 기도의 무릎이 돼버리고, 할렐루야. 저에게 정말 일생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요 근래에
그런데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약함이잖아요. 약함. 병원 다니고 막 약함이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는 것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 약함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 교보제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본보기 삼으셨다. 민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특별히 선택했느냐? 그들이 커서 선택했느냐? 그들이 거룩해서 선택했느냐? 아니다. 본보기로 선택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목이 더 고든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자주 하고 지도자에 대해 돌을 들기도 하는 그런 악함이 있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한 것뿐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먼저 하나님을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정말 진짜 두려운 것이고, 또 그것이 지속이 된다면 그게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릴 수 있다고 주는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근심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근심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오직 근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근심입니다. 제가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이 없는 게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죠. 근데 언제 안 들립니까? 죄와 나 사이를,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렸을 때에, 여러분의 관심이 도무지 하나님께 없을 때에, 그냥 문제에만 창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에 오춘만 리 선교사라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병이 많습니다. 책도 많이 썼는데 이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도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좋게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요, 기도하면 고쳐주신 것이 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고쳐주진 않고 왜 은혜가 족하냐? 이 선교사님도 낭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요,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그걸 고백하기는 힘들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중국이니까 양쯔강에 자기가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양쯔강 가운데에 거대한 바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너무나 다급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 바위에 이 배가 부딪혀서 파손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꿈에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시옵소서. 저 바위를 치워주시옵소서. 저 바위를 치워주소서 라고 꿈에서 기도하는데 바위가 안 없어지고 물이 차더랍니다. 강의 홍수처럼 갑자기. 이해되세요? 물이 차는데 가까워지니까 그 물이 더 차서 그 바위를 배가 넘어가더랍니다. 그냥 일어나서 깨달았답니다. 내게 바위 같은 어떤 장애물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바위를 능히 넘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다 라고 깨달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워치만 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꿈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꿈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성전문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막 흘러내립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나는 거예요. 또 나르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로 본즉 물이 또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니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가더니 처음에는 어디에 물이 차요? 발목에. 그리고요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차요? 무릎에.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여 나로 물을 건너가시니 그 물이 어디까지 차요? 허리에.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그 물이 창이라 헤아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질 못할 강이다. 지금 워치만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세상 방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 제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거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니까 문제 가운데 맨날 허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슬픔과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는 실망까지 떠안고 살게 되는 상태를, 무릎과 그리고 허리와 발목에 있는 은혜, 우리가 받을 은혜는요 완전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가득 차서 지난주에 말하는 푸뉴마, 내 마음에 성령이 바람으로 불어서 풍선처럼 가득 차서 미움이 밀려나가고, 할렐루야, 어둠이 밀려나가고 문제가 밀려나가고 원수가 물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워츠만 선교사의 그런 꿈에서 나온 경험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강이 우리가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밥과 경험과 우리의 잔머리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세상을 대하며 살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냉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앞의 일들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또한 이 땅의 무거운 죄짐과 얽매이기 쉬운 세상 것들에 대해서도 구원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시민이 되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구원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 가난도, 질병도, 아픔도, 상처도요. 만약 내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를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1년 뒤에도 보장이 안 되고 내 생명도 1년 뒤가 보장이 안 됩니다. 청년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고 현찰처럼 사용하면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셔서 믿음의 경주에 뛰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분투할 만큼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기도 하고 40번에 한 번은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동료의 위험, 형제의 위험, 뱀에 물려서 죽을 위험, 배신의 위험, 무시의 위험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재였다는 거예요. 임재.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 그리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참으셨다.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그 길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군이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되는 일이 있고 거기에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하고 그곳에 있는 대통령은 돈을 쌓아매고 도망갔습니다. 탈레반의 가장 극렬하게 탈레반들이 괴롭히는 대상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의 보고가 의하면 믿는 가정의 부모 앞에서 딸 14살 된 딸을 탈레반들이 강간을 합니다. 윤간을 합니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탈레반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여자들 지금 이렇게 히잡이라고 하죠. 지금 받고 있는 탈레반들 이슬람은 시아파인지 무슨 바인지 모르지만 극렬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됩니다. 눈에. 그러면 머리에 총을 쏴버립니다. 지금 여자를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자분들이 행복한 세상인지 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탈레반에 겪는 그런 핍박이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핍박도 오고 또 우리나라는요 믿음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만큼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아지지 않을 보장이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남과 북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법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만나는 고난과 원망, 거절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취할 때까지 읽으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을 읽을 때까지 읽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는 것은 습관이 되시라고 보내는 것이지 그것만 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치의라고, 영적 주치의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약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영이 병들었을 때에 강단에서 잘 조제된 약을 잘 조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 조제된 약을 여러분들이 입에 먹어서 또 살고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에 근심과 걱정을 주고 미움을 주는 그런 악한 주인,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찬양은요. 그 소리가 터지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저주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자죠. 대한민국의 10명에 7명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지금 진짜예요. 그리고 울분 증후군, 울분에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수없는 자영업자들이 울분에 못 자요. 울분에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어렵고 가게를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좋고 사상으로 갈리고 민족으로 갈리고 계층으로 갈리고 젊은 세대는 또 기성세대를 미워하고 기성세대는 또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로 갈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거대한 세상에 여러분들을 악으로 몰아내고 어둠으로 몰아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거대한 물결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네. 지옥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너 약사로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말씀을 잘 지어서 성도들한테 먹일 네 태도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너에게 그런 일을 허락했다는 걸 여기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 문제 있다. 여러분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지금.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조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제된 그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을 잘 먹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울던 여사 자유의 날 살았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산다면 지금 여기서도 그 어려운 세대에서도 구별하여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요 저를 통해서요 제 말이 아니라면 아멘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멘 하시고 그 말을 전적으로 취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듣지도 않고 성경에서 에서는 미워했다 했죠. 에서를 왜 미워했냐면 아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못된 짓 많이 했죠. 하지만 야곱은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영적인 일에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자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처절한 핍박 가운데 놓일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편안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라고 말하는 어중간한 전심이 없는 미지근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못 듣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심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나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단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합당치 않은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짐.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상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정 예물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곳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남겨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너무나도 핍박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핍박 가운데 건져가 주시고 만약에 순교한다면 순교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옆에서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만나 하루하루가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준비하며 기름등불 꺼지지 않도록 불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 꺼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